예수님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올 자는 바로 예수님 말고는 없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의 다스림, 이 마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신화라고 미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악한 권세,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맺는 열매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생산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다스림 안에는 생산 그리고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이 필수적인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구원이 내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면서 생겨나는 것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사단이 원하는 생각을 하면 열매를 생산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먹고 죽는 죽음의 열매, 상실의 열매, 고독의 열매, 이 분리의 열매, 결국 자신이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열매. 인간은 생산의 존재입니다. 어떤 것을 생산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안에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담겨 있고 또 열매가 담겨 있고 또 오늘은 이 성령 안에 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사랑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4장 이 성령장 가운데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열매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열매의 핵심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 동행, 이것이 우리의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칭의죠. 구원 이후에 성화, 성장과 성화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열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한 주간의 축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씨름, 이 내적인 열매, 내 영혼 안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런 말미암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변화되는 일, 그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씨름에서 생기는 다른 영혼과의 씨름에서 생기는 이 귀한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비전을 이루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 마음마다 선교사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 마음마다 선교시다. 아주 너무 귀한 글귀입니다. 나는 선교사인가? 나는 선교지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비결을 7절에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어떻게 쑥 들어갑니까?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신앙은 피상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관계적인, 소통적인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 말씀이 쑥 들어오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또 하나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 사랑하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 열매, 귀하죠. 근데 그 사랑하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절, 10절, 11절에 조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그것으로는 좋은 명제이지만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뭐 잘하는 게 있는지 뭐 대단한 게 없어도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귀히 존귀히 여기신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자기 비하할 이유가 없고 자기 자존감 정말 나는 무엇에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이 효용성의 고민 이게요 언제 해결이 되냐면 난 사랑받은 자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 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예수님 사랑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은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한 고민, 이 효용성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면 그 다음은 힘이 생겨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게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게 잘 안 되면 자포자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먼저 얘기하는 것은 사랑받은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다. 자기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자기 존재의 이 평가는 자기 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사랑에서 이 value, 내 존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면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예,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다. 이 정체성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 자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길게 쉬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첩의 자식입니다. 이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 평생 그 인생을 얼룩지게 했는데 그 자매가 제가 하나님 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버지 셋 있는 사람까지 봤는데 넷 있는 사람 처음 봤다고. 고등학교 교사할 때 그 아이가 성령 받고 했던 바로 그 얘기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심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볼 힘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존재와 효용성이 분리될 때 우리는 자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존재가 먼저 생기고 존재감이 먼저 깨달아진 다음에 우리는 성취를 도전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존재감이 깨달아지지 않고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이 계명을 율법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부담이 되죠. 그러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발적으로 사랑의 인격적 관계인 이 존중의 선택, 바로 그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여기는 이 계명 존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를 경멸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계명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지만 성경은 늘 사랑이 깨달은 자, 사랑이 깨달아진 자가 계명을 사랑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 분리된 삶을 사는 거죠. 계명을 알지만 지키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담겨 있죠. 그리고 그 계명을 준수하게 되는 그 자발적 선택 안에 우리 안에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요, 고역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삶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 안에 참 만족.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그리고 직위에 성공에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기쁨이 없지는 않습니다. 잠시 있죠. 그러나 곧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늘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안에 내 보증이 되시고 내 근거가 되실 때, 정말 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과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다른 일들을 찾죠. 찾는 목적이 달라지면 방법도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자신 없는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사랑. 아직은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설교가 자신이 없어요. 아직 제 안에는 이 사랑 열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전, 소명 이런 거에 대한 열정, 꿈 설명하라, 설교하라 그럼 하겠어요. 근데 사랑, 뭔가 아직은 좀 제 안에 이 기독교의 본질, 이 하나님 마음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저에게도 과정이고 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아직 이 자신이 없는 설교. 그런데 어떠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풀어내고 설명해내는 것이 또 살아내는 것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에 대한 빚진 자, 부담이 있기에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참 예수님이 신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참 숙연해지게 하죠. 열매도 사랑으로 맺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왜 위대한가 13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가를 좀 설명해 주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 13절에 보면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 죽음과 사랑이 위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부모의 큰 사랑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사랑인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그것을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보통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까운 사람, 친구, 친척, 보증 잘못 써서 사기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목숨을 내어 주기는커녕 손해나 안 보면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거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라. 줄 거 아니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줄 거면 줘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가까운 사이, 친구 사이, 손해 안 보면 다행이다. 손해나 끼치지 않으면 됐지. 근데 성경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요한 1서 3장 16절에 또 써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여러분, 사랑의 종류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죠.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사랑, 부모 자녀의 사랑, 끔찍한 사랑, 이 핏줄의 사랑, 그리고 이 에로스, 남녀 간의 이 스파크가 팍팍 튀는 이 사랑, 아주 자연적이고 본능적입니다.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랑이죠. 두 번째 사랑은 이 give and take, 조건적인 사랑. 내가 하는 만큼 하겠다. 받은 만큼 주고 손해본 만큼 돌려주고 했다. 우리는 이 조건적인 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도 그리고 나의 이익도 계산에 넣지 않은 의지적이고 선택적인 일방적 선택적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언제 진짜 사랑, 참사랑의 눈을 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일하는 게 맞고요. 사랑받고 도전하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요. 일로 증명해라. 성취로 업적으로 증명해 봐라.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져다 주면서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들어지기를 사랑받으면 일하고, 사랑받으면 도전하고, 사랑받으면 충성하고 헌신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증명을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로써 사랑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우리 사랑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이 사랑의 개념이죠.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람과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신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친구라.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친구라. 친구, 이해타산 관계가 없는, 어릴 때 이 동무 관계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 친구의 관계로 이 굉장히 인간의 이 친구의 개념, 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종은 이 마스터, 주인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그 마음을 다 헤아리는 게 아니고 시키는 것을 합니다. 조금 더 일머리가 있는 종은 그 일들을 생각해서 하지만 주인의 스텝, 주인의 이 페이스, 또 주인의 이 계획, 이런 것이 딱 내 마음 같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인과 같은 친구, 전권을 맡기는 겁니다. 전권을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은 자, 깨달아진 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덮어놨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비밀을 깨달은 자. 네, 그래서 도전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일하게 되고 열매가 있고, 열매 맺는 비밀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제가 참 요즘 여러 가지를 좀 돌아보고 있어요. 과연 사랑했는가?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고 있는가? 기대하는 만큼 또 그런 태도를 잘 보였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유를 이제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시죠.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예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이 갑과 을의 존재 차이는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또 종을 이 천국의 주인으로 참 놀라운 파격적인 대우와 관계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알리신 그 사랑을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정의를 세 가지로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과 많이 다른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를 택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다가오면 주저하죠. 뭔가 부담스럽죠.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 내지는 저리 가시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멀리 도망가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의지적인 사랑, 감정이 담겨 있지만 감정과 그리고 이성과 의지가 다 합쳐져 있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택하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요 딱 붙들려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 하루에 12번도 변하잖아요. 뭐 12번이 뭡니까? 5만 번,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관적인 부름, 찾음, 추구, 추격, 이 사랑의 추격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 우리는 정말 무릎 꿇어 감사하게 되죠.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사랑이다. 사랑이 열매를 만들고 열매가 풍성함을 만들고 축복을 만들고, 그래서 사랑이 능력이다.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또 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16절에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인격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 미움, 분노, 증오, 이게
우리 안에 좀 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응어리들이 좀 풀어지고 하나님 사랑에 이 받을 만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또 다음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그 생각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할 만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 생명의 열매, 사는 열매, 이 영적인 열매, 물질적이지 않은 영적인 열매, 그러나 가시적이고 드러나는 생명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어집니다. 우리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먼저구나. 오늘 다시 한번 귀한 깨달음. 저 여러분이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사랑을 배우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명하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